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놀라운 손길 내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원하지 않는 그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26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편 26편.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26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시편 26편 9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쉽게 말하면 내 생명을 거두지 마소서. 이럴 정도로 다윗이 고통스러운 인생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가지고 왕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자식이 자기를 막 왕에 쫓아낼 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쫓아낼 때는 그래도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윌 간사님, 만약에 예쁜 주아가 아빠 대들 때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지. 주아가 지금 1살 못 됐죠? 예, 못 됐는데 주아가 덤빈다고 그래? 하면서 막 싸우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져줄 거예요. 그죠? 근데 딸아이가 커서 막 곁길 갈 때 이 아버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9절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있었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열망이라는 제목. 영어로 거룩한 열망, pious desire. pious란 말은 경건한, 거룩한이라는 뜻이죠. 형용사인데 desire는 열망, 열정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한 열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인생에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위기를 평안함으로 인도했어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9절 다시 읽어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사냥께 거두지 마소서. 생명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절박한 기도가 오늘 다윗에게 있었는데, 특별히 6절, 5절 먼저 읽어. 5절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오리다. 예, 악한 자와 함께 5절에 악한 자, 따라서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자와 따라서 악한 자 함께하지 않겠다고.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길에서도 악한 자를 만날 때 있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쓸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악한 것이 있다면 1도 허락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이 악하면 나 떠나겠습니다. 시작. 맞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악한 길로 가면 아내가 괜찮아 여보 이러면 안 되고, 당신이 그렇게 악한 길로 가면 나는 당신을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아내가 지혜가 필요해요. 할래 같이 죽으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누가 있었죠? 남편이 성령을 속였을 때 자기도 같이 속인 사람이 누구야? 아나니와 삽비라. 알기는 잘하네요.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인정을 쫓아가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고 그랬어. 난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오늘 전부 다 아내를 떠나라, 남편을 떠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하라고. 가정이 더 거룩하게 무장해야 돼. 할렐루야. 자녀들이 곁길 가고 맨날 흥청망청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쳐야 되는데, 구약성경에 자기가 제사장인데 아들이 맨날 성전에서 고기 훔쳐먹고 막 성전의 여인들과 이닥거릴 때 그냥 방치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엘리가 아들이 곁길 갈 때 야단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은 그 아들 둘이가 흠리와 비너스가 죽임을 당하 말았어요. 난 여러분 이 파이어스 디자이어 거룩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다시 읽어봐요. 5절 다윗은 이 내 생명을 거둬가둬서 이런 절박한 순간에 그는 5절에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살지 않은 이런 거룩한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주사파 세력을 용납할 수 없는 거지. 거룩한 능력이 회복될 때 한국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막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까부수려고 하는 잘못된 이런 법들을 만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그냥 자기 자신도 이걸 알지도 못하면 우리가 정말 그걸 대항할 수 없는 거지. 여러분의 거룩이 칼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 희망입니다. 다시 인사해요. 아까는 떠나겠다면서 희망이라고 또 그래.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이 거룩하지 않으면 난 떠날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맞아요. 할렐루야. 희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떠납시다. 위기 때 다윗은 고백하죠. 5절을 다시 한 5절 고백해봐요.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전제론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거룩의 에센스 오브 홀리니스, 거룩의 본체가 되시는 그 본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독교는 자유민주주의 토양에서 성장하는 거지. 근데 공산주의는 어때요? 신을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하라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는 기독교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기 아프리카 가니까 아프리카는 어떤 청년이 목사님 가방을 따로 들어주고 성경책도 가져오고 그리고 물도 던주는 한 명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꿈이 목사의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님과 함께 영적인 걸 교육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도 에녹 간사가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하신 분이 우리 에녹 간사님이잖아요. 근데 한때 이 게임이라는 이 틈새로 게임이 유혹 오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쓰겠어요? 10시간. 남자가 10시간 해야죠. 10시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돼요? 고도 비만이 오고 막 숨도 안 쉬어지고 막 그러죠. 예, 요즘에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 오늘 또 그저께도 우리 장로님이랑 같이 그 PC방을 한번 딱 순찰하니까 아니 낮 12시 막 3시 이때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PC방에 가득 차 있는 거야. 저 이완 집사님은 죽으라고 일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일하는 게 가장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독일의 시인 게테는 이런 말 했어요. 일할 일감이 있고 일할 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라고 그랬어요. 한번 적어요. 시작. 일할 일감이 있고 일할 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자다. 다시 한번 시작. 일할 일감이 있고 일할 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멘. 우리 피아노 치는 희은자매도 하루 종일 직장 8시 출근하더라고. 그래서 죽으라고 오늘 또 막 밥 저녁도 안 먹었어. 할렐루야. 저녁도 안 먹었어. 이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결단하셔야 돼. 진짜 성령의 사람은 위기 속에서 내 생명 끝났구나 하면서 한탄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허무주의로 빠지잖아요. 예, 물기르게 빠지잖아요. 예, 맞아. 그게 많이 필요해요. 아버님 이름이 김성자 부자시죠. 에녹 간사가 아버지랑 대화하는 걸 보면 참 부럽더라고. 아버지랑 그렇게 작은 대화하는 모습 보면서 참 그 아버지 김성부 어른은 행복하시겠어.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삶에 늘 거룩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룩함이 임하며
질서가 잡힌다. 질서가 잡혀요. 여러분 거룩함이 임하면 집안의 청소가 쫙 되는 거예요. 늘 거룩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 위기 속에서 결단해서 5절에서 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않겠리라. 그러면서 12절에 한번 봐봐요. 12절 어떻게 됐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12절 시작. 내 발이 편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자, 다윗이 옛날에는 평탄한 데 있지 않았어요. 이 평탄하다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제가 다 조사해 왔어요. 평탄하다. 다윗이 어디에 섰어요? 평탄한데. 다시 평탄하다. 이 평탄하다는 야살이라는 단어에 있어. 평탄하다. 평탄하다. 평탄한 곳이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12절 읽어봐요. 12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김포 청년들 한 분 한 분들이 평탄한 곳에 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탄한 곳이라는 이 명사의 평탄한 곳 명사는 동사 야사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시 야사르,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야샤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야샤르라는 이 단어 야사르의 뜻은 뭐냐면 곧다, 따라서 곧다, 반듯하다, 반듯하다. 문법적으로는 반듯하다 이렇게 곧다 그런 뜻인데 안전하다, 안전하다. 따라합시다. 안전하다. 의미적으로는 안전하다. 난 여러분이 안전한 곳에 늘 설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 유일간사를 생각하면 앞으로 유일간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설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10만 명당 하루에 43명이 자살해요. 목숨 걸어요. 가끔 김포 거기 여기서 온 사람들 보면 어느 사람은 밝고 힘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얼굴이 늘 어두워져 있고 고개 숙이고 있고 폐장면에서 오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청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요괴벳의 갈대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야사를 할 수 있는 반듯한 것, 또 굳은 것, 평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정말 악한 것과 함께 있던 사람이 이렇게 평탄한 길로 가게 된 동기가 있어요. 이 시편 23, 20 몇 편이죠? 26편. 너무 9절 보세요. 이 정말 위기 가운데 악한 자와 함께 있어서 목숨을 잃어버리려 했는데 다윗이 자기 고백하죠. 이런 야샤르 평탄한 곳으로 가게 된 이 동기가 뭐냐? 무엇 때문에 갈 수 있을까요? 평탄한 곳으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까요? 스펙을 더 많이 쌓아야 될까요? 요즘에는 막 주일로 빼먹어버리고 막 돈 벌러 다녀. 돈 하는 사람은 평생 돈 들어다 인생 끝나.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히며 하나님 말씀 붙잡히며 돈이 따라와. 돈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명예만 막 추구한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다 그 명예가 자기 목을 정말 죽음으로 인도해요. 어느 검사는 스스로 자살하는 거 봤어요. 검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엄청 공부해야 되는데 후배 검사가 자기보다 먼저 진급해가지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자존심상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 아 진짜 검사.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이 안전하지 않다. 야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이 행복이 여러분 건강. 어떤 사람은 맨날 건강만 추구한 사람은 진짜 건강하지 못해요. 난 여러분이 주님께 건강을 맡기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모든 걸 맡기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돼. 저녁 기도는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 하나님 내가 산 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감사가 더 중요하지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성경의 대부분 지도자들은 감사가 무기가 됐어요. 감사가 무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봐요. 9절 26장 9절에 9절 다 같이 시작. 예, 그 다음 8절 시작.
너무 감사해요. 자, 여호와여, 기도죠.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겠사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생명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죠. 자, 이 시인의 위대한 힘이 뭐냐, 용기의 힘이 뭐냐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거하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비슷한 그 프레이즈 문장이에요. 두 문장을 두 개 반복한 것은 아주 강조한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이죠. 내가 성전을 사랑함으로 내가 악인과 함께 나를 죽음으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8절 26장 8절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 주께서 머무시는 곳, 머무시는 집. 그 다음에 뭐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예요? 바로 성전이에요. 임재. 다른 말로 거룩이에요. 거룩. 칼빈은 말하기를, 종이서 칼빈,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 지성소. Holy and holy place.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심령이 지성소야. 할렐루야. 우리 운태 집사님 오늘 오다가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차가 퍼졌는데 양 목사 문자는 뭐라 했냐? 퍼졌어도 오세요. 아마 속으로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차 퍼졌으면 다친 데 없냐고 이렇게 물어든지 오늘 시세일해야 되는데 퍼져서 오세요. 와, 대단하죠. 내가 그 경험했었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풀로 신학 대학원 공부할 때, 이 LA 타운에서 풀로까지 가는 길이 되게 꾸불꾸불해요. 근데 가야 되는데 이 다운타운에서 이 터널 속에서 차가 퍼져버렸어요. 차가 터널 속에 퍼지니까 뒤에서 막 빵빵거리잖아요. 똥차 빨리 가라고 막 이렇게 퍼졌는데, 우와, 열받아가지고 제가 나왔을까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어요. 나가면 또 한국 사람 망신이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차의 엔진은 멈췄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비전을 사랑하는 엔진, 마음의 엔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기도만 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면 좋은 차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좋은 차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잘 퍼졌습니다. 좋은 차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운태지사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고쳐왔어요. 와, 대단히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고쳐왔대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곳, 우리 한번 찾아봐요. 성전, 출애굽기서 24장 찾아봐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드실 때 누구를 불렀냐면 모세를 불렀어요. 24장 다 찾아봐요. 출애굽기 24장. 오늘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24장 우리 12절 찾아봐요. 24장 12절. 24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 내게로 와서 있으라. 그가 내게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치니 그런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렀어. 하나님은 공동체의 지도자를 선택하세요. 우리 김포에 유일간사님을 선택했어요. 유일간사님은 저랑 같이 거의 10년을 같이 밥솥을 같이 먹었어요. 그 유일간사님은 변함이 없더라고. 사람이 변함없어. 항상 싱글벙글, 항상 싱글. 그리고 성실해요. 지금도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애기 태어났잖아요. 누구의 이름이? 김주아. 우리 에녹 간사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유일간사잖아. 그렇지?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니까 늘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아가 태어났는데 또 아내가 또 아이를 또 가졌어. 그러면 이제 곧 애기 나잖아. 4월 20일 날 애기다. 그러니까 산모도 돌봐야 되죠. 산모가 얼마나 지금 배에 힘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유일이 오빠 나 뭐 먹고 싶으면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이 산모 돌보기 얼마나. 저도 우리 와이프 애기 낳았을 때 이 돌보기가 진짜 힘들더라고. 쉽지 않더라고. 또 산모들은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예민하지. 아주 예민하지. 올라들었다. 거기 비유 맞추려면 땀이 뻘뻘 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다 하면서 또 직장 다니는데, 이번에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진급했다. 목사님은 내가 묻지도 않은데 목사님은 진급해서 그러더라고. 열심히 주의 일 진급한다니까. 우리는 주의 일하고 주님 우리의 일 한다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주의 일하며 주님이 우리 일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 서미선 지사님 너무 감사해요. 서지사님 지금 아들 놓고 기도하는데 이 목요 예배를 안 빠지잖아요.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야. 여러분 열심히 예배가 우선이야. 할렐루야. 대한민국 청년들이 다 예배하며 주사빠 금방 날아가 버려. 할렐루야. 공산수 사장 붉은 사장은 금방 날아갈 줄 믿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파이어스 디자이어가 있으니까 거룩한 열망이 생기면 이 파이어스 디자이어가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24장 우리 한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가라. 내게로 와서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리라. 늘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머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머문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시내산에 머물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13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13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를 부하를 제자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하고 미국 선교사님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은 열정이 있어요. 혼자 일을 다 해보려고 그냥 자기 혼자 다 해보려니까 막 자기 몸에 병도 들고 막 그러는데 매뉴얼을 안 남겨. 근데 미국 선교사는 안 그래요. 천천히 일하면서 다음 매뉴얼을 남기더라고.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하고 책을 남기고 제자를 남기고 이 제자를 잘 남겨. 물론 한국 선교사님의 열정들은 우리 누구도 못 따라가지. 그러나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조심할 게 뭐냐면 열정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돼.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인사합시다. 제가 부하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세요. 시작. 지난주에 우리 에녹 간사님이 어머니가 본래 피아노 전공이잖아요. 가지고 우리 현자매가 피아노 정말 잘 치는데 현자매는 피아노 들고 살잖아. 근데 실력이 별로 성적이 안 되는데 에녹 간사가 한번 아주 고단수의 어떤 팁을 주니까 요즘 피아노 완전히 달라지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부하들을 많이 키우기 바랍니다. 아멘. 자, 모세는 혼자 올라가지 않고 다시 한번 13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34절 25장 9절 보세요. 25장 9절 시작.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식양대로 지으라고 설계도를 다 줘버렸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임재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자리에서 여러분이 늘 머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이 역사의 모든 식양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식양을 잡은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식양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설계도를 보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이 성막에 뭐가 있는가? 40장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 40장 영광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40장 몇 절이 나와요? 영광이 맞아. 35절 같이 읽어요.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면 이는 그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예배당 안에 이 성막 안에 여호와 영광이 이 가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예요. 거룩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 그래서 이 시인은 시편 26편 8절에 주께서 머무시는 거, 주 영광이 거하시는 거, 거기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히려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평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껏 주의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하나님 그 몸이 안 좋은 위기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라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왕,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왕은 아사왕은 아플 때 의원을 찾았어요. 당시 의원들은 다 이 주술사들이고 이 무당들인데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 왕은 아플 때 무당 찾아가지 않고 왕이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킨 줄 혹시 알아요? 15년 맞아. 15년. 할렐루야. 윤태 집사님 감사해. 할렐루야.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 할렐루야. 연장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역사 이루어져. 여러분 성전을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자, 라틴어로 이 피아 디자이어스, 파이어스 디자이어스, 다시 파이어스 디자이 영어죠, 영어. 영어로 옛날 라틴어에는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피아 데스테리아. 따라서 피아는 형용사예요. 거룩한요, 거룩한. 따라서 거룩한. 데스테리아는 디자이어와 똑같아요. 라틴어로 열망. 다른 말로 디자이어 또는 위시스. 소망, 열망. 그러니까 피아 데스테리아는 말의 뜻은 뭐예요? 라틴어로 거룩한 열망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라틴어도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우로 인사합시다. 라틴어 공부 안 한 사람은 조심하자.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 라틴어가 모든 아주 깊은 영성들을 기록한 문서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해야만이 더 깊은 우물을 캐낼 수 있어요. 진젠돌프의 그 외할머니가 이름 뭐죠? 진젠돌프의 외할머니 좀 나오겠지만 헨리에테, 맞죠? 헨리에테. 진젠돌프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이 외할머니는 성경을 라틴어로 읽을 줄 알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읽을 줄 아는 그런 아주 실력자였어. 그러니까 깊은 영성을 가져서 당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지도자가 돼버린 거지. 할렐루야. 자우로 인사합시다. 혹시 헨리에테 아니세요? 빨리 물어요. 헨리에테 아니시냐고. 아멘. 오늘 우리 노방전도 하다가 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다이자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도팀들이 전도하다가 팀원이 없어졌으니까 어때요? 찾으러 다닌 거지. 찾으러 다니는 시간을 거의 30분을 찾았거든. 나는 다리도 엄청나게 아픈데, 근데 에녹 간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러 다니더라고 같이. 결국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이한테 말해. 다이한테 말해. 군대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할 때, 작전을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원을 잃으면 안 돼. 대원을. 예를 들어서 A 지점에다가 폭탄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면 가는 중간에 대원을 잃으면 안 돼. 대원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해. 난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대원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족을 잃으면 안 돼. 어떤 이유 가족을 잃으면 안 돼. 할렐루야. 주님께서 가족을 잃지 않은 사랑이 넘치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적진의 어떤 목표에 폭발물 설치해서 적의 고지를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는 과정 속에서 대원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전후에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막 설명하니까 옆에 있는 여자 집사님은 이해를 못하더라고. 근데 에녹한 사람은 금방 이해하더라고. 형 잠깐 나와보세요. 팀이 왜 중요한지. 군대를 갔다 오면 금방 이해돼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 말인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훈련소에 가서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조교한테 화장실 가도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그 훈련소에서 풀어주면은 2인 1조로 가는데 화장실까지 늘 맨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내가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조교나 아니면은 분대장이 물어보면은 나는 화장실 갔다 오고 말해라 라고 하고 화장실 가는 게 이 군대 안에서 있는 룰입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자 동무들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작전을 수행할 때 어디 가면 간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대원이 없어졌어. 그러면 작전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대원이 없는데 위관사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지. 그래서 오늘 다이가 그걸 잘 배워가지고 오늘 아주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이러면 성장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인생은 실수하면 성장하는 것이다. 실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 주신 그 목적을 우리 묵상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데스토리아 자, 오늘 주제는 거룩한 열망이에요. 거룩한 열망. 다윗이 이 거룩한 열망을 회복한 것은 뭐냐?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서 평탄한 곳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거룩한 열망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런 거룩한 열망을 사모했던 이 교회 역사에 14세기에 14세기 한 사람인데 이건 야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누스, 따라서 야누스. 14세기에 누가 있었어요? 야누스라는 사람.
야누스라는 사람이 거룩한 열망을 꿈꾼 거지. 이분은 체코 사람, 체코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측에 한번 그려봐요. 이쪽이 영국이 영국. 여기 동유럽이 동유럽. 여기 영국이고 여기가 프랑스. 여기가 큰 땅이 독일. 그다음에 여기가 폴란드. 그다음에 여기가 조그만 나라가 체코. 그다음에 이쪽이 저기 스위스. 여기 유럽 이제 여기 체코 옛날에 체코를 체코라는 나라가 말 안 쓰고 이 나라를 뭐라고 했나 불렀죠? 보헤미아 맞아. 보헤미아. 따라합시다. 보헤미아. 보헤미아 왕국이었어. 근데 이 체코에서 이 야누스는 첫째 이분은 교수였어요. 교수. 지성인 교수였어. 두 번째 이분은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 성경. 그다음 세 번째 이분은 사제 천주교 사제였어. 당시 유럽 전체가 천주교 분위기인데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 천주교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또 왕이 교회의 머리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교회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오직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그죠? 이런 종교교육 사상, 성경에서 올바른 가르침의 사상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체코에 있는 바로 야누스라는 사람이 그걸 먼저 깨달았어. 종교교육 사상을. 그래서 이 체코라는 이 아주 토양에서 이런 천주교의 토양에서 잘못된 흐름 속에서 바른 말을 하고 거룩한 열정, 바로 파이어스 디자이얼, 그 다음에 이 라틴어로 피아 데스토리아, 이런 피아 데스토리아 거룩한 열정이 누구에게 불붙었어요? 야누스에게. 난 여러분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야누스의 이 불이 여러분에게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누스가 이렇게 종교교육을 시작하는데 나중에 야누스는 어떻게 됐냐면 화형당했어. 화형. 당시 기득권자들이 이 야누스의 어떤 그런 올바른 이 목소리를 그냥 화형을 통해서 다 묵살시켜버린 거죠. 근데 야누스를 좋아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체코의 이쪽 분야가 여기가 모라비아 지역이에요. 모라비아. 체코의 이 동쪽 모라비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체코의 사상이 옳다, 이 야누스의 사상이 옳다라 해서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막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니까 엄청나게. 그래서 오랫동안 그래서 16세기 약 100년이 지난 다음에 16세기 1517년에 이 루터 마틴 루터가 이 야누스의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종교계에 횃불을 들었어요. 몇 가지를 노마카도 잘못된 걸 뽑았냐면 95개 따라서 95개 뽑으면 99개가 95개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 교리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들을 가진 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 정면으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외치면서 쉽지 않지. 그러면서 루터가 정말 이 종교개혁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입을 둘러쓰고 있으니까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소복을 입고 온 거야. 소복을 입고. 자기 부인이 뭘 입고 왔어요? 소복을 입고 있다고 왔어. 그래가지고 부인이 울어. 아이고 막 그러니까 루터가 당신이 왜 이렇게 아침부터 청승맞게 울고 있냐고 눈물 짜고 있냐니까 루터 부인이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 모습 보니까 당신 믿는 하나님이 죽어버렸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죽기는 왜 죽어 하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며 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지 왜 절망좌절하냐고. 여기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루터가 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저 웜스 국회에 기아장같이 사단마귀가 많을지라도 나는 진리를 향해서 내주는 강한 성을 외치면서 싸우려면서 그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가지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어요. 16세기에. 근데 종교개혁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냐? 진리의 문제.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성경 해석 가지고 막 해석하고 누구는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막 그러다 보니까 이 거룩함 경건이 교회 본질의 모습이 너무 막 사람을 죽이고 자르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심화가 돼가지고 전체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흐려졌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패너라는 사람, 스패너가 이 종교개혁의 이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진리 문제 가지고 너무 막 싸우니까 난 여러분이 교회 집에서 너무 장로교, 침례교, 잠례교 막 교포가 싸우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물론 공산주의는 반드시 싸워야지. 한국교회 모두 똘똘 뭉쳐서 공산에 싸워야 되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좀 더 좀 온화하게. 그래서 교회는 이 학교가 필요해.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하나 공감이 가는 거. 예배가 너무 중요하죠. 자, 스패너가 주장했어. 스패너가 그래서 경건주의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금식만 하는 경건주의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크리스찬 브로더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더 나가서 먼 나라의 이웃까지 저 외국에 있는 살리는 거, 이런 것들을 경건주의 어떤 이 시작을 만들어 갔어요. 이 스패너가. 그 다음에 그 스패너의 제자가 프랑케인데, 프랑케가 독일의 할레 대학교 안에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엄청나게 이루어 갔어요.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이루어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 논쟁으로 너무 빠지지 말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자, 이런 운동을. 그리고 더 나가서 진젠돌프, 따라합시다. 진젠돌프. 이 돌프란 말이 자주 나오는 돌프란 말은 마을이었어요. 마을. 진젠돌프가 헤르누트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돌보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이 경건주의 운동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진젠돌프라는 엄청난 지도자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진젠돌프의 외할머니 누구라고요? 헨리에테 꼭 기억합시다. 헨리에테는 스페너가 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킬 때 그 뒷바라지를 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헨리에테라는 사람이에요. 난 우리 이 김포 성전에 헨리에테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청년들을 뒷바라지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어요. 자, 근데 이 스패너라는 이런 경건주의 이 지도자가 이런 경건주의 50년간 독일에서 일어나면서 이 독일 이 경건주의 운동이 영국에는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에는 무슨 운동이나요? 청교도 운동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미국에는 대각성 운동으로 번지고, 또 이런 영향력이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밀려오고, 지금 한국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 하나님이 대한민국 교회를 쓰시려고 지금 손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나는 김포 올 때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요. 따라합시다. 뜨거움이 있어야 비전이 되고, 목숨을 걸어야 사명이 된다. 두 사람 같이 해봐요. 시작. 뜨거움이 없으면 비전이 안 돼. 뜨거움이 없으면 야망이 돼. 야망. 뜨거움이 없으면 야망이 돼. 야망과 비전 틀려요. 다시 야망, 비전 꼭 구분하세요. 야망은 앰비션이라고. 앰비션. 비전은 비전이죠. 야망은 나로부터 시작해. 나로부터. 힘들면 안 해버려요. 손해보면 안 해버려요. 이 야망은 내 이익을 위한 거니까 힘들면 안 해버려. 근데 비전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돼. 주님으로부터. 힘들어도 가, 어려워도 가. 왜냐면 나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손해봐도 가. 할렐루야. 유일 가서 얼마나 지금 인간적으로 손해봐요. 지금 주아랑 놀아야 할 시간에 여기 와 있으니까 얼마나 손해보겠어. 그래도 하나님 보상하실 거예요. 나는 우리 딸 메리가 아버지 유형을 구분했는데 한 15개 자기 심리학 전공했으니까 15개 구분했는데 나는 무슨 아버지냐면 부재중 아버지더라고. 부재중 아버지.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12시 들어오는 아버지. 부재중 아버지. 근데 요즘에 둘째 딸 우리 에스더를 키우는데 요즘에 에스더가 많이 사춘기로 힘들잖아요. 내가 또 에스더에게도 부재중 아빠가 되는 모습 돼가지고 어제부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내가 8,000개 교회 안 세도 괜찮으니까
내가 무슨 엄청나게 일 안 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딸 에스더가 잘 주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작은 불시초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좀 더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놀아주려고 하면 안 놀아주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근데 자기가 더 가까이 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일간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도 주아랑 잘 놀아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나는 소망은 뭐였냐면 교회가 놀이터가 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애하고 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놀이터가 되도록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교회가 즐거움의 자리가 되도록, 공동체가 되도록. 아멘. 자, 결론을 맺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자 여기 이 디아 데스토리아 누가 썼다고 그랬죠? 스페너가 썼어요. 스페너가 1, 2, 3, 4, 5, 6 오늘 6개를 잘 적어요. 디아 데스토리아라는 책자가 있어. 지금 책 주문도 해놨으니까 영어로 된 원서가 한국어로 또 번역도 되어 있더라고. 여러분 다 돌려주겠어요. 이 인생이 언제 오죠? 왔어요? 그래요. 다 드릴 테니까 전부 다 읽어보고. 자, 요약만 하겠습니다. 자, 디아 데스토리아는 이 작은 책자가 유럽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나는 앞으로 우리 이름 뭐죠? 현자매가 작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름이 너무 멋있잖아요. 김 작가, 김씨예요? 문 작가. 자우로 인사합시다. 작가가 되세요. 여러분 작가가 되려면 많이 읽어야 돼. 많이 먹으면 토하게 돼. 많이 먹으면. 여러분 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피아 데스토리아를 썼는데 이 요약을 하면 첫 번째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섬세한 말씀 적용. 따라합시다. 섬세한 말씀 적용.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스페너가 이 피아 데스토리아를 썼는데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막 본인이 까고 자기는 의롭다 그렇게 쓰지 않고 기존에 있는 분들을 존경하면서도 저분들은 나의 스승들이고 나의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리고 나도 여전히 나도 개혁의 대상이고 나도 이런 그 거룩한 열망이 나도 있어야 되는데 나도 아직도 연약하다. 이걸 고백하면서 했다는 게 이 스페노의 인격이 훌륭하다는 거지. 난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듣고 나서 이걸 내가 적용을 시켜야겠다. 막 부인 때려잡고 막 남편 때려잡고 애들 때려잡고 막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할렐루야. 자우로 인사합시다.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자. 자, 오늘 이 스페너는 섬세한 적용을 하고 있어. 이 거룩한 열망을 섬세하게 적용을 시키라고.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교통을 어겼다 그러면 아이고 당연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를 죄로 느끼고 아주 철저하게 다시 안 여겨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위험한 곳에 있지 않아. 생명을 잃지 않아. 여러분이 거룩한 적용이 섬세한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적으세요. 두 번째로 만인 제사장설.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설. 저를 재해석했어요. 재해석. 두 번째죠.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이 유럽 전체 천주교들은 이 사제만 성경을 읽어요. 사제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고 그리고 사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중재자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종교개혁자는 아니라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주님께 갈 수 있다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다고. 이를 아주 강하게 강조했어요. 근데 그거는 강조했어. 종교개혁자들이. 그거는 강조했지만 평신도들에게 사역까지는 나눠주지 못했어요. 근데 이 진전돌포는 평신도들에게 사역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일을 다 하거나 간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다 일할 수 있도록 각자가 주님 몸이 돼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사역할 수 있도록 이런 만인 제사장설을 재해석을 한 거지.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은 행함 있는 신앙이라고. 진실한 신앙은 세 번째 행함 있는 신앙이라고. 나는 여러분이 진실한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행함 있는 신앙. 나는 우리 열방시작교회 안에 여성교원들 보면 너무 존경해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청년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보면 야 진짜 향기 나는 성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어. 나는 우리 김포 성전이 정말 겉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사회를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 팀에서 한 명이 어디 갔어요.
가지고 그 자매가 약간 힘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전도를 많이 주었지만 그 자매가 정말 이렇게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고 힘든 것들을 동역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 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섬세하게 옆 사람들을 돌보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섬세한 적용. 두 번째, 많이 제자서를 제해서 진실한 신앙. 진실한 신앙은 뭐라고요? 행함 있는 신앙. 그 다음 네 번째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네 번째, 종교적 논쟁을 절제하라고. 지금 여기 종교적 논쟁이 여기가 지금 카톨릭과 기독교의 싸움이 30년간 싸웠어요. 30년간 유럽의 인구의 5분의 1이 막 죽임을 당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야. 교리가 좀 다르다고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사람을 다 죽이는 거지. 이게 종교 전쟁의 피비린 나는 전쟁이었어. 근데 이 전쟁이 멈춘 게 1618년에서 1648년 30년가 있네.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조약에서 이걸 멈췄어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국유와 신유 싸우지 말자고.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종교적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막 죽이고 막 욕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이 종교 논쟁을 좀 절제하자고. 요즘 유튜브 시대인데 조금만 상대방이 잘못하면 유튜브에다 해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짜뉴스 쓰거나 모함돼 버리면 인격적으로 얼마나 살해가 되겠어요. 그 사람만이 그 가족 또는 많은 사람 얼마나 피해가 되겠어요. 또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덕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나는 우리 논쟁할 때 절제를 하길 바랍니다. 아멘. 3번 4번 생각하고 4번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역사. 논쟁하기 전에 먼저 친구를 만들어야지. 나는 정말 존경하는 게 바로 이 스펜더라든지 프랑케라든지 진전으로포한 인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유럽에 엄청난 큰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니까. 큰 부흥이란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가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키워지는 거지. 이때 프랭클을 통해서 60명의 세계 선교사가 파송되고 226명의 이 진전으로해서 진전으로를 통해서 226명이나 파송되고 세계를 뒤집어왔던 거예요. 나는 이 김포 성전이 비록 작은 개척교회고 물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 있는 그런 교회지만 여기서 훌륭한 많은 분들이 정말 파이어스 디자이어, 피아 데스토리아, 이 엄청난 거룩한 열망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 5번째, 이제 그 끝나요. 5번째는 목회자 교육에 대한 심도가. 그래서 목회자 교육을 심화시키라고. 말씀을 나누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그냥 무조건 막 세우면 안 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저 훈련을 시키고 더 하라고. 옛날에는 성경 해석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해석만이 아니라 묵상하고 전달할 때 성품이 훌륭한 성품이 돼야 한다고. 옛날에는 이 사역자들은 거의 이런 야누스나 잔 루터나 이런 시대에는 성경 해석에만 집중한 목회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굉장히 칼날같이. 근데 이 스페인은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전달할 때 정말 성품이 있고 따뜻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이 목회자 교육 심화시키라고. 할렐루야. 마지막 6번째가 정말 감사해. 설교할 때 쉽고 부드럽게 하라고. 따뜻하게. 6번째 뭐예요? 설교할 때 쉽고 따뜻하게. 우리 유일 간사처럼 쉽고 따뜻하게. 할렐루야. 일단 미남이 잘생겨서 설교 들을 때 너무 좋아. 내가 꼭 다 보거든요.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설교할 때 부드럽고 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깊이 연구해야 돼. 깊이 연구한 자만이 쉽게 하고 재밌게 할 수 있어.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깊이 연구하니까. 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26편에 다윗은 위기를 만났죠. 정말 자기 생명을 거둬가라고 할 수밖에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 속에서 정말 편편한 곳, 곧은 곳, 이 안전한 곳에 도달한 게 뭐냐? 하나님이 머무는 곳, 여호와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다고 했어. 난 여러분 예배를 늘 사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완 집사님이 하루 종일 일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예배당에 온 모습이 저분이 바로 다윗이야 다윗. 저분이 앞으로 크게 들어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은경자매가 저렇게 열심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은경자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꾸준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따라합시다. 꾸준히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맞아요.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아버지 하나님이여 26조 말씀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곳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니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위기가 아버지 평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평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가 평안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열망 아버지는 파이어스 디자이어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마다 주님 오늘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